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 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는 죄의 성품입니다. 죄의 성품이 육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진 그 육을 위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다는 말은 뿌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무엇이겠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은 바로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대의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러면 지금도 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이 일생이 가게 되면 그 열매는 썩어질 것, 영원한 멸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말을 뿌리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뿌리며 일생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이거예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이 인간의 말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가요, 마음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신앙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 일생을 계속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간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는다, 뿌린다는 것은 현재도 뿌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과거부터 계속해서 현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새 진리와 낡은 진리의 비유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신 비유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해석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뭘 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으면 예수님께 만나보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날이에요. 지금 그날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도 일이 있는데 그렇게 나서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모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 서 계신데 제자들이 왔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전부 다 천국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왔으니까 구원 받아야 당연하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지. 이런 거죠. 거기에 온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분리를 시키는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하는 천국의 씨앗을 받아서 열매 맺는 자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지금. 큰 무리가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한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 나에게 나오지만 실제는 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천국 비밀을 가진 사람이 듣고도 열매 맺는 과정, 실패하면 그런 성품이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를 밝혀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해변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말씀이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많은 무리 예수님께 모여와도 그 중에 좋은 밭 외에는 다른 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시켜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쉽게 알아듣고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비유는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비유를 하신 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가 말한 말씀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기는 들어도 그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죠. 씨 뿌린 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라면 여기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대표 단수가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층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농부들이잖아요. 모든 농부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농부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것을 같이 본 사람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무엇인가? 농부가 누군지 알아. 씨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가진 사람은 씨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 단수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농부를 씨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밭이 어떤 밭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거두는 그 법칙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란 뭐냐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 소유한 자가 뿌리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농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농부들의 대상으로 말하는 한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를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씨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씨를 의탁받아서 뿌리는 자들이 종들인 거예요. 그 나머지 씨는 다 가짜십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지식 전하면 안 됩니다. 씨앗이 아니죠. 그것은 그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천사 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씨를 뿌렸을 때 어떤 밭이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 밭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 먼저는 길가의 씨들이 떨어졌습니다. 이 길가란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길가면 길의 옆에 있는 길의 한 귀퉁이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길이 없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이 길은 밭고랑 사이를 따라서 만들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길인가? 아니에요. 왜 밭고랑 사이 길이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밭으로 그냥 직진한 거예요. 그리고 밭이 점점 잦아졌어요. 그래서 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밭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밭. 그래서 원어에는 다니는 길,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무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이 길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닫고 말씀은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마음은 닫아져 있는데 말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자, 마음이 굳어져서 씨가 자신의 내부로 뿌려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길과 같은 밭이. 말씀의 밭이 아닌 거죠. 이처럼 다니는 길 혹은 도로라고 하는 호도스는 굳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그 길을 다니면서 다져놨기 때문에 그 씨를 뿌려도 미동도 없는 심령입니다. 말씀이 부딪혀 와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어. 내 안에.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길과 밭인지. 아무 내 안에 부딪힘도 없고 어떤 가르침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를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일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부딪혀서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회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움직여. 이게 좀 굳어진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 와야 되겠죠. 이 굳어진 심령은요,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새는 공중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를 가리키는 데는 단위로 사용한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그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나중일로 여겨서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뺏어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이 음식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마귀는 인간이 드려지는 우상, 음란 행위, 악한 것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 그 씨앗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뭘 하느냐?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의 오류를 범하도록 잘못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성경도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갖다가 올바르게 적용해야 올바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은 다 사탄이 갖다 주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혼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돈된 사람들.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 받은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거야.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알아요. 영적 세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지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심령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길에 걸어가면서 이제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에스겔 36장 24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6장 에스겔 36장 24절.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길과 같은 밭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에스겔 36장 24절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묻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는 바벨론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신다. 거기에 지금 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바벨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 이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좋아하고 귀신도 더러운 걸 좋아해요. 깨끗한 집은 도망가요. 깨끗한 집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겼던 우상과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이해 못합니다. 이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8장 7절과 19장 9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어떤 연결로 되어 있냐면은 속죄제물, 그 물은 속죄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서 만든 제사용 물이에요. 속죄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남은 재가 있죠. 그걸 가지고 물을 만들었어요. 그 물이 맑은 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건 제사의식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돌아온 거예요. 씻어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맑은 물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세례예요. 이렇게 정결함을 얻으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은 단단하죠. 굳었다는 말을 썼어요. 지금 여기 길가가 단단하죠. 그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와야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있는 심령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율례는 뭐냐? 하나님의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 그러면 율법이나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례를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 규례란 말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선고하신 법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거 되겠지만 판결을 해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선고하신 거 있잖아요. 그 법을 말해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리라. 너희가 행할 것이다. 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살갗 같은 마음을 찾아서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게 만드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 주십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단단한 성. 무슨 말을 해도 말씀에는 미동하고 있고 자기 마음은 전혀 부딪히지 않아. 그러면 이건 길과 같은 마음 바친 거예요. 마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아다가.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열매 맺어요. 이 성품 안에는 이미 다 와 있어요. 새 마음, 새 영이 다 와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다. 흙이 얕은 돌밭이다. 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돌은 있는데 흙이 살짝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건 숨겨진 상태에 있는 밭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지형이 팔레스타인에는 많았다 그래요. 석회석 지층이 있는데 거기에 흙이 얇게 딱 활짝 덮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지표가 바위가 뜨거지면서 온기를 내뿜어주면 뿌리가 금방 나온대요. 그리고 이 싹이 나오고. 근데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씨가 뿌려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말씀을 여기는 인식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흙이 얇은 돌밭의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고 피상적인 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돌밭이에요. 피상적이라는 말은 보이는 대로 살짝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야. 깊이 안 들어가. 마음 내부로. 왜? 돌이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금 교회는 왔어요. 근데 신앙의 인격이 천박한 거예요. 경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존귀해질 수 없고 하나님 형상을 받을 수 없죠.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데 그런 일이 저 안에서 아무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좋은 사람이야, 성격이. 겉보기에는 좋아. 근데 안에는 돌이 있어. 사람 보기엔 좋은데 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은 빨리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게 맞아. 그거 해야지.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면 그냥 사라져. 그 일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쉽게 감동받고 쉽게 그냥 지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깊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해가 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 나온 싹이 자라도록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해잖아요. 그럼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해서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해거든요. 근데 그 해가 그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게 만들어. 해가 잘못했어요? 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왜 새싹이 탔겠어요? 싹이 나왔는데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해서 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있어요. 수분만 받아들이면 발 수 있는데 뿌리를 더 이상 돌릴 때문에 뻗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나왔는데 해가 자라게 하는 능력인데 그 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같은 거예요. 해가. 그런데 그걸 받으니까 죽어 거꾸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흙이 씨로 비유된 흙이 씨로 비유된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는데 부족한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와서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연단과 훈육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받지 못해요. 안 배우려고 그러고 연단 안 받으려고 훈육도 안 받아. 이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버텨낼 것 같아요? 회개가 안 이루어졌는데 돌이 있는데 돌 안 빼내면 그거 열매 못 맺어요. 일생 동안 생활해봐요. 맨날 같은 쳇바퀴 생활이지.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줘도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새로운 싹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라서 영혼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로 가서 신앙을 가지고 생활로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져야 돼.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하고 존귀함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찾아서 새로운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이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 성품들 있죠?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돌밭은 숨겨놓고 사람은 좋은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알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받잖아요. 계속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일이 안 이루어져요. 회개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았고. 아멘. 자, 가시떨기란 말은 아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 그걸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칸다라는 말.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열매가 없는지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아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기를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는 관목이에요. 여러분 관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저 잘 몰라서 사실은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관목은 이런 거예요. 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키가 작아서 나무의 키가 작은데 원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부터 밑둥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뻗쳐나오는 그런 나무들 있죠. 진달래, 앵도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진짜 줄기가 뭔지 몰라. 그냥 나무가 막 뻗어 있어. 그게 관목이에요. 근데 가시가 그게 붙어 있어. 거기는 그 나무가.
자, 그런 나무를 관목이라는 게 가시가 있는 관목입니다. 가시나무는. 근데 가시나무는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사계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200여 가지나 돼요. 어떤 거 가르칠까? 여기 성경 말하는 것은 이제 다 나와 있죠. 성경의 가시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주로 성경의 가시는 악을 행하는 것, 이스라엘의 적 혹은 저주나 황폐함 같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가시란 말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는 천국 비밀을 소유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그 싹이 자랄 수도 없도록 그렇게 그럴 정도의 지력이 감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서 자라지는 힘이 강한 그런 존재, 나무, 가시나무 외에는 다른 채소나 곡식은 결코 함께 자랄 수 없는 그런 거친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땅은 다 우리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팔레스타인에서는 개간되지 않은 밭 옆에는 항상 흔하게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밀이나 보리가 떨어지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 곡식 나달이 푸른 껍데기는 생깁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축정이 되죠? 그렇게밖에 안 맺혀져. 그 땅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을 알고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의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 이 사람의 부류들이 대부분 세 번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숨을 막아 질식시키는 걸 말합니다. 질식하면 거의 죽을 정도 되잖아요. 죽지는 않아도 거의 죽을 정도 되는 거죠. 질식사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냥 숨을 거의 못 쉬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정도로 막아버려요. 기운을. 가시떨기가.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운을 막는데 기운이 이제 그 가시의 기운이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건 숨이나 혹은 기운 혹은 성령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가시떨기로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회방하고 혼돈시켜주는 것. 여러분이 지시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인가 그것인가 알지 못하게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가시떨기가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자, 길가의 밭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밭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랄 수 없는 상태를 지닌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마음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밭의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가시떨기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 심겨진 게 뭘 의미하냐면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가시떨기가 심어진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가시가 가져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가시나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잘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져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생활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끊어낼까?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마음이. 근데
이게 연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세상의 것도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말씀이 서서 다스려서 그 사업체나 생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생각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겨자씨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로 좋은 땅에만 열매 맺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뿌리면 다 나겠죠. 왜? 겨자씨는 바위 틈에도 나요. 하나님 나라의 견고성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안 나요. 죽어버려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져서 그 말씀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다른 장애를 다 제거해버린 상태가 되는 완전한 회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는 아예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은 아니고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 생활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가서 살든 소용없잖아요. 달나라 가든지 딴 나라 가야 돼요. 우주로 나가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마음 중심에서 그걸 놓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기둥이야, 기둥. 나를 버티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 끊어내면 자기는 무너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만 붙들게 되죠. 주님만 붙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거 같이 이제 제거된 거야, 다시 들기가. 그렇게 해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칼로스란 단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도덕의 선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좋은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적절한 지력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뿌리를 뽑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얼마든지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대를 말합니다. 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이 잡초들과 같은 것이 제 성장에, 그러니까 씨앗의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된 순수한 땅이에요. 순수한 땅. 이건 영적으로 모든 세상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순결한 관계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예수님 자신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좋은 땅이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능력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제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순수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열매니까 천국의 아들들, 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 씨앗이 떨어지면. 예수님도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심령이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말씀 관계 안에 살아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실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시제를 찾아보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가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맺는다는 뜻이에요. 완료면 그냥 100배만 맺어야 딱 맞아요. 그죠? 60배만 맺어 맞아. 어떤 것은 30배만 맺으면 맞아. 더 이상 맺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는 아직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대란 뜻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주면, 여러분이 살아서 이제 이 싹이 나와가지고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 통해서 수없는 생명들이 열매로 맺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심령에 부활된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속되는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지도록 더 많은 열매, 100배, 30배 이 결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가능해요.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 들으라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귀를 말한다면 너희는 귀가 있으니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는 모든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귀는 아니란 것이죠. 원래 히브리인들은 귀를 이해할 때는 이해력이나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간 것 같지만 열매가 안 맺어 있어요. 전부 실패입니다. 이제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찾지 않죠. 왜? 들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들었는데 실패했어요. 듣지 못한 사람은 찾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니까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0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9절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주기 위해서.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외에는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씨알을 뽑아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같이 왔어요. 근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된 말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비유를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자, 그들은 끄다끄다 해서 말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해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거기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해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는 걸 듣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국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천국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 은혜가 저도 그거 받았을 때 너무 넘쳤어요. 그 소망이,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그냥 등지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은 그냥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그 마음이 찾아지면, 그 영이 오면 세상은 가운데 간 데 없어.
얼마나 좋은지. 그건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들으러 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금화서 밤에서 뿌린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밭이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이거 보셔야 돼요. 깨닫는다는 말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깨쳐서 알게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말이 그냥 살짝 아는 지각적인 정도가 아니고 본질까지도 알아낸 거예요. 그 이치까지도 알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깨닫는 말이에요. 우리말의 말의 깊이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천국의 본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탁 알았어. 거기 그냥 붙잡았어. 말씀 붙잡았어. 그 예수님 거기 안에 들어있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뺏어갑니다. 마귀가. 마귀는 영적인 도둑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얼마만큼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와요. 박해가 오게 되면 넘어집니다. 말씀이 쌓여 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흙이 얇은 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뻗을 수 없어서 잠시는 견딥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만 말씀으로서 환난이나 박해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불행하죠. 이 말씀은 기쁨으로 듣지만 21절에 잠깐 견디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생기면서 싹이 나오지만 자랄 수 없어서 뿌리를 뻗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아닌 상태예요. 받기는 받아요, 기쁨으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못 견뎌내는 거예요. 잠시 후에 금방 멈춥니다. 환난이나 박해, 말씀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면 그냥 그만둬야지. 내가 이런 일 생기려고 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만 그냥 던지죠. 못 견딥니다. 가지들게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회오리 바람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의 힘이 더 강력하게 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내가 믿어드리면 하나님 일을 하시면 오셔서 다 하세요. 여러분 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의 일을 다 해주세요. 이상하게 잘 돼. 옳게 돼. 유익하게 돼. 이상해. 내가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하고 계셔. 기쁘죠. 그건. 말도 못하게 기쁘죠. 근데 거기는 한 단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말씀의 죽음과 달라요. 이것은. 그 위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다스리는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재물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염려가 막 들어오면 심령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치우쳐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려. 거의 질식되는 정도로 눌러버려. 말씀과 상관없는 고통이 막 있는데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 일하지 못해요. 재물에 대해서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생명을 해서 사용하는 능력이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 자,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잘 못 알아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해 써야지. 이렇게 경계를 정확히 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섞여 있는데 얼마나 빼가지고 그냥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쓰려면 계속 채워줍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는 신앙이야. 재물이 유혹하는데 넘어가. 난 이것이 부족해서 못해. 이것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써야지. 그 쓰임새를 바꿔버려. 원래 하나님이 계획과 다르겠으면 하나님은 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급한 불 끄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목적을 오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몫이 딱 있잖아. 하나님께 주셔야 몫이. 그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건 하시고 있으시니까. 그건 구별돼 딱 있잖아. 구별돼서. 진짜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그런 걸 죽더라도 하나님 건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채워줘요? 자식이라면 부모가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굶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가만히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근데 저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이 벌어지지 이상하게?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못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것들 들어가지고 자기를 점령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히는 거야.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숨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해. 형태는 나와 있어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어보면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 그거예요. 그럼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이치를 깨쳐서 알게 된 사람. 좋은 땅은 말씀을 어떻게 듣냐?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밭은 뿌리가 뻗고 싹이 나와서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도 아무런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깨끗한 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개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아니요가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한테는 언제나 이해가 됐다 그랬어요. 다 예수야. 죽어 그러면 죽는 거죠. 말씀 앞에 지금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하고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할만하시면 제발 좀 내가 이 잔을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걸 받겠습니다. 게스마 동산에서 죄를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에 승리를 하시고 다 가셔서 집착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예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이 없으셨습니다. 그 성품이에요. 걸림돌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농부가 그 밭을 다 정리해서 깨끗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밭이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밭을 정리하고 하지 않고 뿌리는 씨앗은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씨 뿌리는 방법이. 여러분이 농부라고 하면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그거 다 뽑아내겠어요? 안 뽑아내겠어요? 가시떡이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길가 같은 밭 그 어떻게 해요? 다 깨뜨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가 그냥 막 뿌리는 거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떡이도 뿌리고 좋은 땅도 뿌리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세 가지 밭은 전부 실패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져와. 오늘 우리한테도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가지 받침. 보통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 외에는 몰라요.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 열매는 무엇에 의해서 맺습니까? 씨앗의 성격에 의해서 열매의 질이 결정되잖아요. 천국의 씨앗이 말씀이 떨어졌으면 천국의 씨앗이 떨어진 게 맞죠. 그러면 그 천국의 열매 맺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매는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된 사람에게 말씀을 딱 던져가지고 천국 말씀을 주면 이 뿌리가, 씨앗이 말씀이 탁 와 있으니까 던져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열매 아니잖아요. 많은 열매를 뿌렸더니 그 중에 100개가 맺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알의 밀이 떨어졌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 죽으면. 그게 한 알이야. 여러분도 한 알이야. 말씀 하나 떨어져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다 회복된 땅에다가 이제 뿌렸더니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생명하게 나눠져서 수없는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7천원 열매를 준 사람이야. 예수님이죠. 누구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천국 말씀을 듣고가 잘 주의할 게 뭐냐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길가에 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돌밭도 말씀을 듣고 그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가시더기 밭도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땅도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듣는데 문제가 다 있었던 거야. 듣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말씀을 듣고 즉시 기분을 받는데 말씀으로 환난이 당하거나 밖에 오면 넘어지는 자. 말씀을 들으나 밖에 있는 것, 세상의 염려, 유혹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자. 말씀을 쉬지 못하도록 지시시켜가지고 거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정확하게. 누구예요? 많겠어요? 말씀의 본질이나 이치를 어떻게 깨달아요? 영적인 지각이 언제 찾아져요? 성령 받은 게 찾아지더라고요. 안 찾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도대체 모르는 거야. 조사교 준비할 때 모르면 하나님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한나절 걸릴 때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설교 준비하고. 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강한 거예요. 뭐 지금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전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되죠. 계속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게 다 와요. 문맥으로 전부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원으로 들어가게 만드시죠. 전체가 통일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운전해가지고 제가 운반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자복 교수가 설교학 교수 대가였습니다. 신은 운반 일념.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 표어였어요. 일생 동안 가르치는데. 신은이라면 하늘의 신의 말. 신의 말만 운반해서 전해주는 거다. 설교는. 신은 운반 일념. 그것만 가져라. 그 하나가 목회자가 할 일이다. 맞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 포커스 맞춰서. 지금 말씀. 그러니까 깨닫지 않는 것들을 전해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더 몰라.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듣는 사람 알겠어요? 이해 못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질문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각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이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찾아가는 입장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 지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 온전한 것들을 자꾸 주십니다. 어떻게 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뭔 일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 집중합니다. 그럼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 주세요. 질이 높아져요. 한 주 한 주 질이 높아져요. 제가 그걸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찾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품의 말씀이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도 놀라할 말씀들이 이제 터져 나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밭을 가진 자만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들었는데 못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건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중간에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들은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자가 들은 자. 그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실함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 복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예수님이 이루신 복, 그걸 전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 큰 복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도 살아야지. 당신도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당신도 복 받아. 이 전해줘야지 복을 진짜. 그 복이 뭐냐고 알려주면 되고 여러분 믿음대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잖아요. 이거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 비밀을 찾아서 소유하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오는 또 거기에 따라와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성령 받도록 거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이 좋은 땅으로 바꿔요. 이 길은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만큼 완전한 게 없습니다. 좋은 땅 되는 것이. 그거 아니면 돼요. 이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있지만의 천국의 비밀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신데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그것은 때를 느낀 사람은 알아요. 느슨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신앙생활 사람들은 전혀 그걸 감지를 못해.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 결국은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거 무슨 말인가 같지는 알았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도 뺏겨. 여러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것 뺏기는 것은. 없는 자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그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오십시오.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임할 것을 믿고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